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자, 사실 설교할 내용들은 이제 한 장 전체를 아우를 텐데요. 제가 읽는 것은 그럼 4장 거기 12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안들과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뺏긴 겁니다. 네. 자, 거기 12절 보시면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그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안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은 자요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자, 19절 보세요.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카봇. 여러분 여기 나온 단어 보이시죠?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떠났다 이죠. 참으로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렇죠? 네. 더 비참한 건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뭐만 찾냐? 언약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이거. 언약궤만. 자, 왜 그것이 문제였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늘 성도들의 가정을 잘 보살펴 주셔서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늘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항상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가정이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제 안에 주님 충만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설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강단에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게 해주시고 또 우리 회중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들은 각자 종교나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거나 또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닥쳐올 때면 미신이나 또는 자기만의 종교 행위를 통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신들 중에서 인간의 이 같은 요청에 반응할 수 있는 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상이나 산에 있는 돌상 앞에다 얘기하면 응답하나요? 그런 신들은 모두 인간들의 상상에서 고안해낸 허상들입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요. 그렇죠?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신들을 믿는 종교 사이에는 이러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들은 인간들이 제멋대로 부르짖고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요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쉬울 때 찾는 신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그게 가능해요. 아쉬울 때, 돈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조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방법이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들을 섬기듯이 믿게 되면 설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해도 그저 다른 종교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 자체만을 신뢰함으로써 필리스티안들에게 대패하고 제사장과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영적 지도자인 엘리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언약궤만 믿었고 그분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적 지도자가 이러니 하나님의 영역을 그 지도자가 과연 받아서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없죠.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야 참된 신앙을 지니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마저도 일개 이방 민족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승리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언약궤를 뺏기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패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겠던 물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어요. 언약궤는 분명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신 것이었을 뿐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려고 한다든지 형식적인 성경 읽기나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맡은 직분만을 의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본문의 언약궤만을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신앙과 섬김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로부터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만 경건의 모양인 종교 행위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겠죠. 그렇죠? 뭔가 위기가 닥치고 절급하니까 막 그때서야 성경 찾고 뭐 교회 찾고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카봇,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 믿음의 행복은 어떤 기준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성경 말씀을 존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가진 그 구주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분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다른 것을 우리는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어떤 신앙 경력, 봉사, 직분, 과거의 열성과 섬김 등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요, 이 역시 한 언약궤만 붙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나는 30-40년 교회 출석했으니까 문제 없겠죠. 그게 바로 언약궤만 찾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헌금한 액수가 얼마인데요, 교회에다. 그게 바로 언약궤만 찾는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똑같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자들에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바로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자기들에서 오래전에 떠났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한, 자기 착각에 빠진 게 더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떤 다른 사물이나 의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죠? 이처럼 과거에 일회용으로 믿는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현재도 우리의 신뢰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고,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믿고 신실하게 준행해야만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남게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만약 여러분이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카봇, 영적으로 비참한 실상,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알면 다행인데 모르면 그게 더 비참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인 카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소위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복과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신 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계명에 순종하면 넘치는 복을 받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받을 복과 저주 중에 하나는 전쟁의 승리 여부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일찍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리스티안들 앞에서 4,000명이나 전사함으로 대패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을 돕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현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언약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간주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무기력한 상태로 또다시 전쟁에서 대패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이방 민족들과 무수히 싸웠죠. 카나안에는 당시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다 전쟁으로 내쫓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나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기도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때 우리가 승리를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죠. 고린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에 연루되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시편 66편 18절에 나오죠. 그러면 그 성도의 영적 생활은 갈수록 곤고해지고 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여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활력이 없냐 이거예요. 왜 나의 생활은 이렇게 피폐하고 항상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쓰러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빨리 그걸 찾아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나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행실이 있다면 자백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죠. 상당수의 성도들이 뭔가 자신의 영적이거나 또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예전의 신앙생활 또 교회 예배와 사역에 동참한 것, 헌금, 특송, 심지어는 복음 전파에 참여한 것 등에 연연하려고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못한 채 예전의 그런 형식들과 의식들을 자랑하거나 다시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저버린 상태로서 일종의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린 그런 유형이에요. 외향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마음과 영이 과연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교회들도 이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게 되면요, 주님께로부터 영역을 공급받을 수 없어 사역을 수행할 역량이 사라지고 종국에는 종교의 모양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죠? 예.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예.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배교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죠?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아테네 언덕,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알죠? 그 언덕 위에 있는 고대 유명한 신전인 아크로폴리스 성체를 이렇게 방문합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대리석 조각을 기념으로 이렇게 주워가곤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오래되니까 뭔가 귀중한 유물이나 보물인 줄 알고 주워가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대리석 조각들을 그렇게 다 주워갔으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아직도 다 주워갔다는데. 그 이유는 몇 개월마다요, 저 수마일 떨어져 있는 채석장으로부터 한 트럭분의 대리석 조각들이 실려와가지고 아크로폴리스 전역에 뿌려지기 때문이에요. 관광객들은 그것을 고대 역사의 진짜 조각이라고 믿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거 대리석 조각이다 이거죠. 아, 나는 이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다고. 예, 자기 착각이죠. 그죠? 종교적인 언어, 음악, 종교적인 물건들, 예배 의식, 공허한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온전한 삶의 형태가 아니다. 그럼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찾아내야죠. 그리고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언약궤 때문이야. 그냥 언약궤만 찾아오면 돼. 이거죠. 네. 자, 여러분은 현재 승리에 찬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것들로 그걸 추구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러분도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단하여 올바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신의 아집과 완고함 또는 지혜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카봇 영적으로 비참한 실상.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만을 신뢰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다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자 마치 승리를 쟁취한 줄 알고 매우 기뻐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거기 사무엘상 거기 4장에 자 거기 3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안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에서 안 도와주셨냐? 근데 보세요.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이거죠. 이들이 내린 원인은 뭐였던 거예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돼 그냥. 그럼 이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5절 보세요.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필리스티안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이 진영에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필리스티안들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다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뭐라고 얘기해요? 필리스티안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도 뭐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이긴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랴.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치셨던 그 신들이라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신들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필리스티안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었더라 이거죠. 아니 언약궤 들어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3만 명이 더 전사해버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자, 광야에서 언약궤의 능력을 경험한 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면 다 이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임을 이들은 망각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경건과 신앙에 관련된 어떤 것들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 생애에 위기가 닥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출석, 헌금, 목사의 명령을 맹신하는 교인들은 결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보노라면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자기 교회 목사나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자 등에 있는 걸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는 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이단이래. 그렇게 그냥 자기가 낙인 찍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 이단이래. 왜? 유명하신 설교자님하고 부흥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시각이죠. 이들은 성경적인 진리와 구원의 복음보다 교회의 전통과 의식, 세상의 이목, 육신적인 지위 등을 더욱 중시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죄인들에게.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나오라 이거예요. 그걸 중요시하는 거죠. 새벽 예배, 금요 철야, 그걸 훨씬 중요시하죠. 성경, 바른 성경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부흥회, 금요 철야, 이것만 잘하면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 미신적인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책. 위기만 되면 막 성경책 잡으면서 구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십자가, 특히 카톨릭 교인들은 어때요? 십자가 들고 막 악마야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사물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못되이 믿는 그런 헛된 종교인들의 실상이에요. 바로. 자,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은 우리는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성경책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지식을 더욱 알아가며 이 지식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꾸 자라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영위함으로써 그 사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도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건물을 의존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목사라는 인간을 의존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라 이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만을 미신처럼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필리스티안들과의 전투에서 패전하여 3만 명의 군인이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 엘리도 충격으로 쓰러져 죽었죠. 두 아들 모두 전사했죠. 언약궤는 일개 이방민족에 뺏겨버렸죠. 그리하여 이들의 이 같은 실패는 이방민족인 필리스티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빌미를 주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신앙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구실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대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체 하면서 세상 정욕과 탐심에 치중하고 세상 종교들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자기의 열성이나 치적 등을 자랑만 하고 필요할 때만 교회에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이 교회들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능력, 경건의 능력이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빌미를 주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나의 과오로 어떤 사람이 너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들었더니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참 불쾌하신 거겠습니까? 저런 교회 때문에 그래서 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소경이 캄캄한 밤에 등잔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등잔이 필요 없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혹시 지나가던 행인과 자신과 부딪힐까봐 그래도 이 소경은 그래도 등불을 갖고 간 거예요. 이제 소경은 한참 가고 있었는데 그만 지나가던 행인과 정면 충돌을 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등불 든 게 다른 사람 보고 피하라 이거잖아요. 걸어가는데 근데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도대체 눈을 뜨고 무엇을 보고 다니는 거요? 이 등잔불이 당신 눈에는 안 보이시오? 그렇게 따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다니는 행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등잔불은 이미 바람에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뭐예요? 자기가 예전에 켜놓은 불이 아직도 있는 줄 알고 간 건데 이미 어떤 거예요? 바람에 그 불은 이미 꺼져 있었던 거예요. 소경은 그걸 모르죠, 그냥.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확신하고 간 거죠. 그러다가 행인하고 부딪혀버렸는데 무안을 당했죠, 그렇죠? 예. 그때서야 소경이 불 꺼진 등잔을 켜진 것으로 착각하고 들고 다닌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고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요. 자, 여러분 신앙 착각이란 말 있죠. 신앙 착각. 예. 신앙 착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과 주변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거 맞아. 내가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승인하시고 인정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규정한 신앙이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른 걸로 갈 필요 없어요. 자,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물을 붙든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또 바른 성경으로만이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있다는 이 점을 모른 채 단순히 종교적인 열성과 교회 의식 등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육신적인 발상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기조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육신인지를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진리를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각과 언행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영위하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거기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죠. 자, 그 밑에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죠. 네. 우리 이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카봇 영적으로 비참한 실상.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우리 아까 19절부터 22절 다 읽었죠, 그렇죠? 이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 엘리의 아들인 피나스의 아내가 그때 이제 만삭 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아내가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뺏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느 산모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거에 안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피나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도 이카봇이라 지은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나 사실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녀 또한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고 신봉해야 될 것으로 알았을지 모르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파렴치한 짓을 행하죠.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정했다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민족 가운데 거하실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이러한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정작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 사람도. 성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거나 직분 받았다거나 헌금 많이 했다거나 하는 행위는요, 결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이 없이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인 숫자가 어떤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서 진직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카봇이 이카봇. 영광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자, 이카봇이란 불명예스러운 혹은 명예는 어디 있는가?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명예는 어디 갔냐? 떠나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곧 그분이 떠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경배, 섬김을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고 했죠. 성경대로. 일반 교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안 받으세요. 그런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어떤 형태로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바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오늘 사업하니까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시험 보니까 100점 맞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분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고 죄악을 계속 고집하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심지어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카봇이라고.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든 제국들 있죠. 그런 제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교만함 가운데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들에서 모두 영화를 취해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모두 멸망시켜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영광이 떠나버렸죠. 찬란했던 영광이 다 떠나버렸죠. 스페인, 1588년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렇죠. 무적 함대가 괴멸됨으로써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죠. 프랑스 떠나버렸죠.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는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죠. 미국 역시 영광이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미국은 금주령을 해제하고 그냥 변개된 성경을 쓰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길을 꺼버리신 거예요. 그 나라에. 자,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만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랬다. 그럼 지금 이런 나라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맥주 마시면서 그냥 축구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특히나 킹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세워졌고 한때 부흥을 주도했던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24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었음을 이들은 망각해버린 거예요. 미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전부 다 배교해버렸고요. 그 국가가 동성연애를 모든 주에서 합법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태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결혼 다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양한 죄악들에 연루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버리신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세계 강대국 아니에요. 예전에 신실했던 침례교회들, 신학교들도요, 변개된 성경을 붙들고 거짓 교리를 신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곳들은요, 전혀 성경적인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피폐해져 버린 지 오래예요. 이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바로 이카봇이 이카봇.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처음부터 바른 성경의 기조 위에 올바른 교회들이 생겨난 적이 없었고 성경적 진리와 복음에 무지한 채 단지 육신적인 열성을 기반으로 한 교회들이 질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소호 목사님을 이 나라에 세우셔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하게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전체에 가장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이 성경에 근거한 수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도 여러 군데 생겼고요. 기존에 있던 교회들 중에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것을 알고 이 성경을 채택하여 나름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침례 교회들이 아니어도 일반 교회들 중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하고 실행하겠다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 어느 순간 성경의 원칙들을 버리고 목사가 육신적인 발상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회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결국 배교한 교회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경 들으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요, 여러 지역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기존 교회들 중에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하여 실행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기존의 교단 교리, 거짓 사상 등을 버리질 못한 나머지 성경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결국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잘 선택을 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비껴나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교회들 모두 이카봇,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미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환자가 자기가 아픈 걸 알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미 변질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 경험만 맹신하면서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헛된 신앙생활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들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도 하나님의 교회래요.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믿고 실행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예언을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 우리도 이거 써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학교도 이거 써요. 그럼 홍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다 지혜와 영역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는 쓰임받은 증거의 열매가 있잖아요. 구령 열매. 그렇죠. 또 양육받은 성도들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면 우린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열매라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여인은요, 100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해서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3개국에서요 명예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케네디 취임 시에는요 국가를 독차하는 영예를 누렸어요. 1958년에는 UN 대표로 지명을 받았고요. 19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습니다. 분명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자, 그 여인이 이 사람이 40년간의 성악 활동을 끝마칠 때,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이 교회에 함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죠. 우리 생활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아시죠? 그럼 얼마나 그분께 순종했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믿음을 여러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쓰셔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죄악이나 게으름, 고집, 육신의 자랑 등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그분과 멀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도 무기력해지고 그 사람도 쓸모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도 약화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속한 우리는 독립적인 개개인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를 이루는 유기체들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꾸라지면 많은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카봇이 되는 거예요. 이카봇.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역과 능력과 간증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개개인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은사, 재물도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비참한 영적인 실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 일개 이방 민족에게 대패했잖아요. 그 교훈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위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 경력, 또 교회나 성직자들, 어떤 물품들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